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 충만하게 살려면. 우리 순복음금지원교회 오면은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아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마지막 때 너무나 세상이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왠지 세월을 아끼라고 하면은 돈 아껴, 젊음을 아껴라, 뭘 좀 아껴라, 수동적으로 느껴지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회로 주셨으니 기회를 잡으라. 하나님 주시는 이 기회를, 시간을 선용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순간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니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제일 큰 기도 제목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뜻을 잘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늘 설교를 준비하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면서 그 다음 절이 오늘 본문 18절이에요. 너 술 취하지 말아라. 술 먹으면 방탕한 곳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제일 밑에 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명령형이에요. 주님이 청유형으로 제발 좀 성령 충만 좀 받아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두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함 받으라는 것은 수동형이에요. 우리 인간이 잘나고 똑똑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이 임하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목사님, 저 옛날에 성령 충만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저 앞으로 성령 충만할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현재형입니다.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것처럼 본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가 원래 흐름의 제일 주된 동사고, 우리 현재 분사 구문처럼요 4가지 이 동사가 따라와요. 보조 동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축복 중에서 제일 큰 축복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교제하십시오. 시작.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하면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성령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 지옥 음분 깊은 곳에 떨어졌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지난 주일은 부활절로 우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정죄가 아닙니다. 죄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뜻대로 생각을 하면은 사랑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하나님을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6절에 보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된 것을 증언한다고요? 자녀된 것을 증언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워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라면을 너무나 잘 끓이십니다.
제 아들인 제가 아버지 라면 끓이는 것 좀 알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요, 내가 너에게 알릴 것이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저 멀리 계셨던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섬길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세요.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성령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의 믿음이 일취월장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소망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님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교제를 통하여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 또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하십시오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두 번째,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이웃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예배가 끝나면 축도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지어다고 축도를 하죠. 여기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 종이 있는데 이 땡 치는 종이 너무 무거워요. 혼자 들기가 어렵습니다. 앞에 있는 집사님 좀 같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같이 드는 거죠. 아니, 나 혼자 들 수 있는데 목사님 제가 좀 돕겠습니다. 같이 이 종을 좀 들겠습니다 해가지고 둘이 함께 드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우리 주님은 홀로 해결하라고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십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있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을 혼자 다 마실 수 있지만 반을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목사님을 드리고 또 제가 마시는 것,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먹으며 또 다른 친구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운동을 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소그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야기 간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것 다 맞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 우리 같은 죄인이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의 원초적인 활동은 교제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 활동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을 만나서 몇 시간 교제를 했습니다. 이분은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지내셨던 분이십니다. 그러니 사회, 정치, 문화, 사회에 대해서 참 잘 아시죠. 저보다도 굉장히 연장자시기 때문에 저랑 대화를 많이 하는데 몇 가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첫째는 절대로 남의 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요.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을 하되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인데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로 가 있고 교회로 가 있고 마음의 중심이 목사님에게로 가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참 얘기를 하는데 농담을 하셔도 이야기를 해도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는 거구나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이런 장로님 같이 되면 참 좋겠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저를 만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주변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분들과 함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 열심히 믿는 자매 형제 만나 결혼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랑 교제하는 사람들이 김형근을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요, 교제는 옆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게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말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십자가를 만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위아래 수직적인 교제예요. 이웃과의 사랑, 이웃과의 교제, 수평적인 교제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말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돌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요즘 젊은이에게는 떼창이에요. 떼창, 합창입니다. 윤창, 함께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 화답하며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술 취하면, 우리 고등학교 동문회 나가면 술 취해갖고 친구들이 고등학교 교가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찬양하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충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같이 해보시죠. 찬송하십시오. 시작. 찬송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19절 중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 우리는 왠지 목사님 마음속으로 내가 찬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찬양 많이 드리는 것 중에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시편 103편 1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그 다음 읽어봐요. 시작.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찬양하실 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중심을 세상 근심, 세상 염려가 아닌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찬양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 받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이런 꿈 얘기, 환상을 본 얘기는 잘 하지 않는데 이 얘기는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88년도에 호주 브리즈번이라는 곳에 크리스찬 아우리치 센터라고 하는 교회가 창립이 됩니다. 설립하신 목사님은 클락 테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여러분 우리 호주는요 땅의 면적이 남한의 88배예요. 엄청 큽니다. 근데 인구는 2,500만이 안 돼요. 남한보다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1,000명 모이는 것이 어려워요. 근데 이 교회가 왜 은혜입니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4,500명으로 부흥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근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초창기 목회할 때 일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신 것이 체험됐다는 거예요. 그날 저처럼 설교하다가 오늘은 좀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제 기억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는 찬양을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인즉 하늘에서 성령님이 임재를 하는데 이 모든 성전이 환해지면서요 천사들이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누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지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암 환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천사들이 들어가서 그분의 폐암을 막 치료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고요, 마음이 상심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환상 중에서 물질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집세를 못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를 물질적으로 막 돕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구나.
특별히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재해 주셔서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신 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면 이스라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찬송할 때에 주님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면 구만리 장천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요 그분이 바로 이곳에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내일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한 30분만 좀 먼저 출근해 보십시오. 그리고 먼저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할 때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 사무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나만 충만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 충만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먼저 출근하셔서 자기 책상만 닦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의 책상도 닦아주시고,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사람의 책상을 닦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전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전이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내가 기쁘고 응답받고 마음이 시원할 때는 찬양할 수 있겠지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럴 때 찬양하면 우리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은 무엇인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훼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는 나를 고치소서. 그러하면 내가 낫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는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찬송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시작. 찬송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김영근 목사가 지금 예배 때 설교하지만 설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는데 감히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겠습니까? 천국에 올라가면 24명의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즉 천국에는요 설교도 없습니다. 기도도 아마 없을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는데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화하면 되죠. 그러나 천국의 언어는 찬양입니다. 천국 가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 찬양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이 현세 천국처럼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본성전 입구에서 찬양하는 거 다 보셨죠? 그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기타 치면서 찬양할 때 이 남산동과 청령동과 금정구와 부산이 하나님의 임재로 뒤엎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천국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의 광야길에서 저 적각구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끌어올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찬양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더울 때는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찬양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싶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꿈이 임하고 비전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원래의 말은 할렐루야,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할렐은 할랄에서 나왔는데 자랑하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아, 야 왜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입술이 하나님을 자랑할지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수식적인 찬양이라면 이제 이웃을 많이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남편 자랑, 우리 아내 자랑, 자녀 자랑, 우리 교회 자랑,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요 돈도 못 벌죠, 건강도 안 좋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이 잘할 수 있는 거 칭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내는 김치찌개도 못 끓이죠. 된장찌개도 못 끓이죠. 그래도 순두부찌개는 끓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순두부도 못 끓여요. 그럼 설거지는 잘하지 않겠습니까? 설거지도 못해요. 그럼 설거지하는 기계를 사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편과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못하는 거 보지 말고 잘하는 거 칭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를 이길 수 있었던 것 원리더님들이요, 세상에 우리 성도님들을 다 차에 모셔가지고 동서사방에서 다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코로나 때 우리 교회는 더 부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귀한 원리더님들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6.25 이후로 처음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이렇게 잘하는 분들 봤습니까? 이거는 정말 임진왜란 이후 처음입니다.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정말 고려 거란 전쟁 이후로 처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랑하시고 하나님 자랑하시고 이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두 번째는 찬송하십시오. 세 번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2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범사에 감사하라,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어찌 인간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면 범사가 감사 덩어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항상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죽어 있으면 무덤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나 이거 잘 못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감사를 원래 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게 인간입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쉬워요. 그리고 칭찬보다는 비판하는 게 더 쉽습니다. 이상해, 우리 인간이 죄를 보면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라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로마서 7장에 선포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랑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신기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의 말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선한 사람들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내 입으로 나옵니다. 신기한 것은요, 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자꾸 하면은요, 내 안에서 감사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순복음금정교회가 1월 달부터 감사 노트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감사 노트 쓰고 계십니까? 딱 보면 압니다. 아멘. 그럼 쓰는 것이고요, 2초 머물렀다가 냈습니다 이러면 이제 썼다 안 썼다 하는 거고요, 얼굴 빨개지면 안 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너무나 잘합니다. 1월달, 2월달, 3월 동안 열심히 쓴 사람들을 봤더니 감사노트 쓰십니까? 네, 목사님. 감사노트를 쓰다 보니까 자꾸 하루 종일 감사할 것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감사하지, 저거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자꾸 적어놓다 보니까 감사가 넘치게 되고요, 그 감사가 옆으로 전염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모든 리더들은 감사노트 꼭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감사가 신기합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 제가 감사가 요즘 없으니까 감사할 것 좀 많이 좀 위에서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갑자기 감사할 것이 위에서 뽕뽕뽕뽕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찬스를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어저께 내가 힘들어한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이 커피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오늘 이분이 힘들어 보여요. 그럼 이분에게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뽑아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에 적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분이 힘들어하니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셨습니다. 내가 커피를 섬기게 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이제 1, 2, 3월 달 지나서 4월, 5월, 6월 달 감사 노트를 쓸 때는요, 내가 이거 받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것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주시는 감사 찬스를 잡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는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 앞에서 축구를 하는데 세상에 65명이 몰려왔습니다. 애들이 와갖고 막 축구를 하는데, 축구 끝나고 우리 장로회에서 아이들 뷔페 식당에 데려가서 밥을 먹여주니까 애들이요, 배가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할렐루야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내가 이거는 우리 처음 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받는 것에서 주는 감사로 넘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감사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주전자를 막 문질렀더니 뿅 하고 거인이 태어났는데 그 거인의 이름이 진합니까? 진입니까? 어쩜 그렇게 잘하십니까? 진이가 나타나서 소원을 3가지만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가 마누라가 꼴보기 싫으니 어떻게 좀 데려가 주세요. 어떻게 마누라가 없어졌습니다. 장례식을 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아, 당신의 아내는 이것도 훌륭하고 저것도 훌륭하고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이고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지칠 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 분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어요. 2번째 소원, 아내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뿅 살아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 진인지 진아한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거인이 하는 말이 감사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어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안에 들어가신 성령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인 감사를 넘어서서 수평적인 감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즉 이웃을 향한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본인도 행복하고 바라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감사를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우리 스모은 금정교회가 감사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 복종하십시오. 시작. 복종하십시오. 오늘 보면 마지막 21절은 이렇게 보조 동사가 따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을 때 나는 두렵고 떨립니다. 죄인입니다. 제단에 숯불, 성령의 불을 상징하는 걸 입에 갖다 대자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면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라는 고백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앞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가 먼저 복종하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십니다. 어떻게까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복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눈을 뜨냐면 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 보이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생각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자꾸 내 생각에 거룩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전과 환상과 꿈, 이거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통하여 꿈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꿈과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향하여 복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충만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아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앞길이 열리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남편을 바라볼 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를 바라볼 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를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 부모를 통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으면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나리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생각을 수술하면서 복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면서 복종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서 복종하겠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 마음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충만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 복종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모여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동체에 모여서 훈련 받아야 됩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특징은 무엇인가? 혼자서 돛 닦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함께 모여서 저분 내가 좀 닮고 싶다라는 분을 배우는 것이고요, 이분의 나쁜 점이 드러나는구나, 예수님을 먼저 믿었지만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나는 이것을 닮지 말아야지 하면서 반면 거울을 삼는 것입니다. 반면 교사를 삼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직 소그룹이면 소그룹, 연령별 모임이면 연령별 모임, 그리고 홈미팅이면 홈미팅에 모여서 봉사하다가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둘씩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는 방법, 기독교 안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성가대, 찬양팀, 홈미팅, 소그룹 미팅, 그리고 연령별 미팅, 기타 등등 모든 봉사처소에서, 교회학교 교사도 필요합니다. 봉사하시면 하늘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 복종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군인들 처음에 군대 들어가면 얼마나 어리버리합니까? 그러나 6주 뒤에 또 4주 뒤에 훈련받고 나오면 진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순모 금종교회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송 캠프라는 캠프도 한번 받아보시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공부하시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공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아버지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교제할 때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칭찬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나를 사랑해 준 것을 감사로 표현할 때 충만해집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복종하고 두 번째, 이웃과 피차 사랑으로 복종할 때 부모와 자식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충만한 은총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